찬송 몇 곡을 소개하겠는데 439장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송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겠네. 1절만 소개합니다. 144장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소개한 이 찬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찬송 시가 한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크로스비. 찬송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 크로스비라는 이름은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밖에 되지 않는 갓난 아기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됩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상한 할머니 하나님 오묘하심을 깨달아 할머니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찬송을 몇 곡을 썼느냐? 8,000곡에서 9,000곡에 가까운 곡을 썼습니다. 그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지?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내 앞 보는 것입니다 할 줄로 알았는데 저는 앞을 못 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세상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9,000편에 가까운 영적인 영험이 있는 시를 찬송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뜨는 첫 번째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 못 보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00편의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눈 뜨자마자 내 첫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보게 해주셨어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대답이 없네. 판단이 안 서서 대답 안 하진 않겠지요. 앞 못 보는 사람 앞 보게 하는, 눈뜨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병원에 간다고 합니까? 약 먹는다고 됩니까? 어디 사람이 그렇게 눈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눈뜨게 한 현장에 그 앞 못 보는 그 환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걸었어. 시비를.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해보세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무슨 심판을 하러 왔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고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맹인되게 하겠다는 말이냐? 이래 물었어요. 우리가 그럼 맹인이란 말이냐?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 못 봤으면 안 봤으면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은 눈뜨게 했다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 안 했을 텐데 봤기 때문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다 보는 줄로 생각하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남을 생물이 없고 인간이 없고 자연이 없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본다는 건 현상을 보고 알아요. 바람을 볼 수가 없어. 저희 아버님이 96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병원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신기합니다 이러는 게라. 뭐가 신기합니까? 이러니까 97세, 96세 2개월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는 97세입니다. 어떻게 이 노인은 혈압 하나 안 높고 당뇨 하나 없고 고지혈 하나 없고 MRI 현상 하나도 이상이 없고 심장이 너무 튼튼하고 그럼 병명이 뭡니까? 노환입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자꾸 생겨납니다. 잘 안 들리지요? 안 들려가지고 뭐라 했노? 얘기 불러도 대답이 없어. 왜 대답 없습니까? 안 들리니까. 또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 불편한 게 뭐냐? 안 보여.
저 앞에 사람이 오긴 오는데 저 사람이 누군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멀리서 보면 눈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인사 못해도 이해하이소이.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누군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이런 불편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둔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클로스비 소개했지요. 육신의 눈의 것이 안 보이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저희 아버님은 연세 많아서 병원에 그 전에 조금 누워 계셨지만은 2주 계시다가 하나님 날아가셨어요. 늘 아들 목사야,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연세가 많으니까 영안이 더 밝아져요. 그 연세 많은 노인에게 후배 목사님 찾아왔어.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 누워있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기도해 줍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상하다.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때는 좀 이상하대. 아버님 돌아가시고 와서 문성하러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지 마라 카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상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육신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안 들리고 육신이 안 보이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크로스비가 그랬어요. 실망할 게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모릅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하고 더러운 짓하고.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그래요. 부자다. 부족한 거 없다. 공고한 거 없다. 가련한 거 없다. 벌거벗고도 벌거벗지 않았다. 왜 그래요?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눈을 가지자. 좋은 눈이란 어떤 눈인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좋은 눈입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냐? 첫째, 좋은 눈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멀리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시작.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새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바로 눈앞에. 이것만 보고 실망하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안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안부대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사병인데도 장교보다 머리를 더 길게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장교들이 초임해서 부임 오면 상관인 줄 알고
부동 자세로 신고하고 인사를 잘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그래 인사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몰랐네. 바둑을 떴어요. 바둑을. 바둑 뜰 줄 아냐? 모릅니다. 이리 와. 그때 제가 바둑을 배웠어요. 바둑 잘 뜨는 사람은, 못 뜨는 사람은 한 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요거 놓으면, 검은 점을 내가 여기 놓으면 검은 점을 드는 사람은 항상 하수입니다. 상수가 흰 점을 듭니다. 후배가 검은 점을 들어요. 선배가 흰 점을 듭니다. 바둑을 뜰 때. 그게 기본이고 예의입니다. 제가 검은 걸 들었잖아요. 검은 알을 돌을 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 놓으면 상대방은 여기 놓을 거다 생각하고 놨는데 상대방은 어디까지 보느냐? 10수 앞을 보고 20수 앞을 보고 놓는 거예요. 그 한 수를 보고 놓는 게 아니고 10수, 20수 앞을 보고 요 상대방은 이렇게 가겠구나. 훤히 안 놔도 보고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죽어요. 다 죽어. 집이 없어, 집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1년 지나보세요. 5년 지나보세요. 그 집 없이 다 죽습니다. 믿음의 집 없이 다 죽어요. 장기도 마찬가지. 앞을 내다 못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 이걸 못 보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맑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하셨구나.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죄를 사함 받아요? 중요한 것은 지난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앞으로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구속받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질 노릇 하겠습니까? 아마 긴급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날씨 덥다고 조심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눈이 좋은 눈이냐?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겉만 번지르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시라니까. 눈으로 봐서는 누가 그 암이 있는 줄로 누가 알아요? 속에 뭐가 있는 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조금 이상이 있어. 그때는 늦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종합진단해 보니까 가슴이 덜컹해. 왜 그렇습니까? 겉만 보고 속을 우리는 못 봐요. 우리 성도들은 겉보다 속을 중요하게 보고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보지만은 여호와 나는 중심 보신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울 때 뭘 보고 세웠어요? 외모 보고. 누구를? 사울을. 키 크지요? 잘생겼지요? 네가 정말 장군이다. 왕감이다. 그런데 속을 못 봤어. 속을. 중심을 못 봤어.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도 없어. 어떤 사람 부장을 세우고 회장을 세우고 위원장을 세워놓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하나님도 없어. 당회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세워야 되겠다. 이새의 아들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부터 말째까지 다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왕감이 없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없냐? 아버지도 설마 막내 다윗을 왕감으로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뚱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 봐라. 데려왔는데 양 치다가 왔으니까 여러분 땀 냄새가 나겠죠? 여름에 땀 냄새 나잖아요. 땀 냄새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름 되면 땀 흘려야지. 땀 안 흘리는 게 잘못이에요. 여름 되면 땀 좀 흘려야 돼요. 뭐 냄새 나면 또 땀 냄새 나면 샤워하시면 돼. 땀 냄새 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 세웠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겉만 보면 안 돼요. 외모만 보면 안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자.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살고 그렇게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패망하고 실망하고 난 못 들어. 부끄러워 교회 못 와.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세 번째, 좋은 눈이 어떤 눈인가? 넷세.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입니까? 넷세를 보십니까? 그게 좋은 눈이에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뱃속의 어린 아이가 태아가 바깥 세상을 모르듯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 저 너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현재 물질 세계만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담에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권세. 10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세 그 10년 가는 게 없습니다.
그 믿을 게 못 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심판이 있는 거 생각 안 해. 여러분, 최근에 성인병이 있는 분들 꼭 밥을 먹고 뭘 먹습니까? 약을 먹어요.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꼭 먹어야 돼. 처방대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처방대로 먹어야 돼. 당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처방대로 먹어야 돼.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도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체 변화가 옵니다. 금방은 몰라. 금방 보면 모른다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괴사 썩어 들어가. 발이 썩어 들어가. 다리가 썩어 들어가.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혈압이 저혈당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 모른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금방은 안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안 먹어도 별 차이 없다니까. 안 먹어도 몰라. 똑같다니까 보기는. 하루 지나보세요. 한 달 지나보세요. 괴사되어 갑니다. 괴사. 썩어져 간다는 말이죠.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을 꼭 읽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입술로 흉이나 보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입술로 하는 기도 듣겠습니까? 응답하시겠어요? 그게 뭐니? 괴사되어 가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썩어져. 여러분, 괴사되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그 순간 잘라내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는지 육신과 영적과 육신을 비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먹는 게 뭡니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약을 먹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식도로 넘어가지고 막 밥을 먹다가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 보세요. 실제로 주변에 밥 먹다가 세상 떠난 사람 제가 봤어요. 빨리 그 식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식도가 그만 막히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죽어. 과거에는 그런 상식이 없었어요. 요사이는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식사하시다 건강이 좀 약한 사람 약하다 보면 이게 식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 가슴을 뒤에서 조이고 가슴을 압력을 가해주면 이게 다시 반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살아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생명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이 뭐냐? 내가 식도로 넘어가야 할 건지 아니면 호흡기로 넘어가야 할 건지 이걸 잘 분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호흡기가 막히면요 몇 분 못 갑니다. 몇 분 못 가요. 영적으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호흡기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눈을 가지려면 몇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눈이 뭡니까? 멀리 보는 눈, 그것보다 속을 보는 눈,
넷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좋은 눈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눈을 가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 내가 성인인데, 내가 어른인데 어디 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과거 좋아하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좋아했다. 영적인 것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준다 이러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어제까지 한 주간 뭐 70몇 프로 국민이 받았다 하더군요. 뭐 공짜라고 막 빨리 받자. 그래서 연세 많은 분 중에 야, 돈 주기 좋다 봐라. 찍어주자 이런데요. 여러분 15만 원이 18만 원 받지 대구는 18만 원 준다더군요. 18만 원 받고 여러분 세금을 얼마 뺏어가는지 압니까? 45만 원 뺏어갑니다. 안 보이지요? 모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민생지원금은 언제까지 쓰라 그럽니까?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쓰고 안 쓰면 다시 돌아가요.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압니까? 12월 달 되면 분명히 또 15만 원 지원 또 합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고 그때 되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5만 원 또 지원한다니까 그때 가면. 왜 지원한지 압니까? 그걸 몇 달 씁니까? 3개월 씁니다. 3개월 쓰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뭔지 모릅니까?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돈 주기 찍어주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당신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는 받지 말자.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15만 원, 18만 원 받으면 저 경기도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같으면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을 민생지원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 정부에서 정부 돈에서 그 지원 전환하는 기업으로 줍니다. 주면 1조 5천억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그게 500억입니다. 500억. 전 국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다가 18만 원 사용하다 그 사람 돈 덜 썼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우리 집에 가족 같으면 자녀들이 이제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나왔는데도 못 받아가.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 기업으로 가요. 그 돈이 얼마냐?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걸 저거 하는데 오늘 멀리 봐야 돼. 멀리.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 손에 잡혔다고 그것만 좋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죄값을 갚는 거예요. 처음에 8천만 원 계약 위에 나대지.
계약을 했는데 공사 다 하고 나니까 대지에 땅에 청석이 있어가지고 1억 8천 달러. 그때 줬으면요, 그 1억 더 안 주겠다고 발부동하다가 얼마 줬냐? 21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일이죠. 그 죄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회개를 안 해. 아무도. 그래 놓고 엉뚱한지 목사가 어떠니 쳤더니. 여러분, 다른 목사는 덮어서라 하면 덮어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 덮었어요. 제가 두 눈을 보고 다 알잖아요. 두 눈을 보고 있잖아.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개 잡아먹고 거기 따라가서 현혹이 되고 말이죠. 멀리 볼 줄 모르는 그 아픔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요, 종교인이 많습니다. 종교인이.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이 있다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 그 혈통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네 신앙이 있냐? 하나님 믿나? 그랬지? 믿으면 네 선택권을 바른 길 가고 이 길 가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는 건 네가 선택이야. 돈 주고 안 주고 네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에 따라서 네가 열매를 떼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은근히 아무개 이렇더래 한마디 듣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껍데기 붙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 열매는 결국은 내가 땁니다. 내가 딴다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뭘 믿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람, 부모, 형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겉만 보면 안 되고 속을 봐야 돼. 속을.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멀리 보게 합니다. 예수님만 봐야 돼. 예수님만. 믿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걸 갖다 놓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비유하고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이랬다. 교회를 세상과 세속화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을 청결해야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신다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청결한 마음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더러운 거 태워야 돼. 지금도 저 필리핀에서 태풍이 일어나가 필리핀은 뭐 물바다가 되고 그 태풍이 지금 지난주에 3개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 태풍이 때로는 피해를 많이 입히잖아요. 근데 이 태풍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다를 뒤집어 놔요. 바다의 온도를 뒤집어 놓고 속에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태풍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미국은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피해를 많이 끼치지만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 옵니까? 그 환란이 왜 옵니까?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더러운 거 씻어내. 예? 개인적으로 씻어내고 가정도 씻어내고 교회도 씻어내. 지금 여러분 씻어내야 될 시간이 지금 씻어내야 할 과정이라니까. 씻어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이걸 안 씻어내면 마음이 청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영어로 싱글.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 말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교인 노릇하면 안 돼요. 성도, 예수님 만난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자, 그게 성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눈을 가지려고 하면 탐심을 버려. 탐심, 욕심을 버려. 음심을 버려야 돼. 마음에 음심한 마음을 품고 말이죠.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뼈가 있어 진짜.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온몸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불편해. 몸이. 젊을 때는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있어 다 보여. 옷에 뭘 하나 붙어있어 다 보여.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 먼지가 붙어있어도 안 보여. 밥 먹다가 뭘 흘려도 안 보여. 저는 눈이 밝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식사하면요, 식사하실 때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요새는 식탁 교제라고 하는데 그 교제가 잘못되면 입에 그 비말이 막 튀어나오고 입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튀어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 젓가락 안, 아무리 맛있어도 젓가락 안 갑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래서 식사하실 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저는 평소도 말을 조심하지만 식사할 때는 가능하면 말을 잘 안 해요. 입에 음식을 다 제거하고 몇 마디 해요. 왜? 누구든지 입에서 비말이 튀어나오고 음식물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신자하고 식사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의가 바르다. 같이 앉아서 밥 먹어도 밥맛이 있다.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내가 같이 앉아 먹다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밥맛 뚝 떨어진다.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 젓가락으로 저는 젓가락 하면 딱 가지고 내가 가서 집어 올 걸 딱 보고 딱 집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뒤지고 막 음식을 다 뒤져 막 뒤져가지고 속에 그걸 가져가요. 음식 문화가 그러면 안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2, 23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주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을 밝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밝아 좋은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